오늘은 성령의 감동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영적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2절 사도가 증언하는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열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먼저 올바른 말씀을 들어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순종이라는 말도 본래의 의미가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거든요. 그러니 잘못된 제대로 깨닫지 못한 말씀을 들으면 엉뚱한 순종, 엉뚱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달린 거란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걸로 결말이 나니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물론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아는 하나님도 듣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지만 그럼에도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빚음을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게 에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인데요. 에레미야 18장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리고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진흙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그릇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빚음을 받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리고 허락하시는 일들로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는 그의 손길에 맡겨져 빚음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다 이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등 사도 바울까지도 다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 말씀으로 그리고 이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어떻게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니까요.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식의 아브라함 중심의 그런 인간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나 하던 그런 집안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말씀으로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어떻게 창세기 22장 2절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 거기서 제물로 드리라는 이런 가혹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건
그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었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빚으신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라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하는 거지요.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 그의 고백도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길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그를 지금의 그로 빚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고 진흙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허락되는 일들로 우리를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그리고 그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따르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요. 지난 시간에 인용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공동번역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그것들을 우리의 무엇으로 주도하려 하지 말고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 떠오르는 성령의 감동을 잘 듣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방해하지 않고 성령께 최대한 우리를 여는가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에 응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은 말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모든 영적인 일들이 다 그렇듯이 이를 깨닫고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평생 깨닫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 그레이스처치의 존 메가드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인들에게 한 말이라는데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 중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5%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제대로 알아듣고 따른다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해도 우리가 찢어지는 가난 중에 있다 해도 무서운 질병 중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